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오늘 계시록 8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3장 중심으로 두 짐승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지구, 이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히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구 6천년 역사의 결론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의 우리가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 언제 생겼고 멸망하는지 이 그림,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계시록이 쉽게 이제 우리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그림 한번 본 적 있죠? 이게 처음과 끝이에요. 니무롯이 첫 번째 영웅이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첫 번째 멸망했어요, 지구가. 홍수로. 그 다음에 4천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얼마 후에 첫 번째 네피림, 첫 번째 영웅이죠. 그게 누구예요? 니무롯이죠. 니무롯이 일어나갖고, 니무롯이 한 일이 뭐예요?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 4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큰 성 바벨론을 쌓아온 거예요. 그때 실패했나요? 그때 실패했죠. 이 바벨탑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갖고 중단시키셨잖아요. 그때 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탑을,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짓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 다시 전략을 세워서 지금 4천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이게 단순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볼 거고, 이 지구가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도 보시게 될 거예요. 니무롯이 저 태양신이죠. 첫 번째 태양신이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세미라미스죠. 이 세미라미스. 니무롯의 아내죠. 그 다음에 요 세미라미스가 안고 있는 이 아들이 담무스죠. 이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태양신 사상이 이때 정립된 사상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거쳐서 신바벨론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이 교황권을 거쳐서 지금 이 천주교 카톨릭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저렇게 세미라메스, 저 담무스, 니무롯 그 사진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쌓여진 게 얼마 됐다? 약 4천년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구 역사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때 한번 멸망하고 나서 4천년 전부터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미라메스, 니무롯, 이 바벨탑. 이게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구바벨론이죠. 처음 바벨론이에요. 처음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에서 이 태양신 사상이 이집트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양신의 삼위일체죠. 호루스가 담무스가 되는 거고, 오시리스가 니무롯이고, 이시스가 세미라미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바벨론, 이집트 이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들어온 거죠. 바알과 아세라와 담무스가 이스라엘 그 안에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 태양신의 삼위일체가. 태양신의 사상이 이스라엘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겠죠. 그게 그대로 어디로 넘어가요? 신바벨론이죠. 구바벨론은 이제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그 태양신 사상이 넘어갔다가 이 신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신바벨론이
강성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국이 어디예요? 메데 페르시아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어서 이 태양신, 이 니무롯의 사상이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리스가 어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성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무렵에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예. 그래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미국. 구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크게 6제국으로 지금 이름만 바꿔서 이 태양신의 역사가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 역사죠. 지금 현재까지 역사죠. 이 내용들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책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그 다니엘서하고 연결돼서 이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 1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 13장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하죠. 현재까지 있죠. 이 6번째 이 머리죠. 미국이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이 미국 다음이 열뿔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완성, 거의 완성, 99% 완성되려면 이 열뿔의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열뿔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나요? 예, 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유럽 연합 EU를 통해서 지금 대놓고 바벨탑 이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을 완성 단계에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놀랍게 이 바벨탑이 저쪽 EU 그 건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죠. 전 세계 곳곳에 저 바벨탑이 너무너무 많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 사탄, 루시퍼, 이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저런 것들을 세우려면 돈이 많아야겠네요. 많아도 조금 많으면 안 되겠죠. 아주 많아야겠네요. 지구를 갖다가 움직이는 세력들이 저 흑암의 세력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세력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얘기 안 해도 딱 알겠죠. 이 큰 성 바벨론을 완성하기 위한 게 이 흑암의 세력들의 목표예요. 이 흑암의 세력들의 목표는 곧 누구의 목표일까요? 루시퍼, 사탄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상황과 이 진리를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불은 NOW죠. 신세계 질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국가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지금 큰 성 바벨론은 거의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세워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큰 신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꾸게 해주신 거예요. 이 꿈은 정말 기가 막힌 꿈이죠. 이 지구 역사, 이 큰 성 바벨론의 역사를 이 신상을 통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꿈이에요. 금머리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또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나와요. 네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하고 이 금신상의 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른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금머리인데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짐승을 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 제국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고 이게 실제로 역사에 그대로 나타났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는 양팔.
어깨 부분이죠. 짐승은 갈빗대를 3개 물고 있는 곰이에요. 세 번째, 이 배하고 이 엉덩이 이 부분은 어디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여기 배하고 이게 엉덩이 부분, 이쪽이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표범인데 머리가 몇 개 있어요? 머리가 4개인 표범. 날개가 달리고 머리가 4개인 표범이에요. BC 331년부터 168년도까지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그리스죠.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아마 여태까지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 동상 머리가 뭐예요? 금이죠. 팔은 은이죠. 동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다 철이죠. 이게 발이 이 두 다리와 발과 발가락은 연결되어 있나요? 안 연결됐나요? 연결됐다고 볼 수 있죠. 머리는 틀리잖아요. 머리하고 몸은 완전히 구분이 되고 팔하고 요 배하고 여기는 또 구분이 완전히 되죠. 근데 다리는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이렇게 이 금신상의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지구 역사가 지구를 지배하는 제국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 신상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신성 로마라 그랬죠. 다리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로마와 신성 로마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2개예요. 그 다음에 세워질 나라가 신성 로마가 멸망하면은 어디가 올라온다고요?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어디냐면 발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발꼬락 아니고 발이에요. 근데 놀랍게 발인데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죠, 발이. 미국이 그런 나라인가요? 네. 미국이 여러 민족이 섞여 있죠. 네. 그것까지도 지금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 신상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 한 혈통이 아니죠. 여러 나라 민족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발가락도 여전히 섞여 있죠. 그런데 발가락은 몇 개예요? 네. 10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세계 질서예요. 그게 10뿔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 이 머리가 10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몇 개의 머리가 보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미국 10뿔.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죠. 그래서 7개 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놀랍게 이 다니엘이 꿨던 꿈, 이 사자, 곰, 이 표범 머리가 몇 개죠? 현재 몇 개요? 6개죠. 그 다음에 로마라고 얘기하신 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서운 짐승 머리 몇 개예요? 1개죠. 그러면 이 짐승 머리 토탈 몇 개예요? 토탈 7개죠. 이 짐승에 보면은 뿔이 있어요. 뿔이 몇 개예요? 10개요. 뿔이 있죠. 뿔이 있는데 이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성 로마, 미국 이 10뿔, 요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 짐승은 그냥 무서운 짐승을 표현하고 그냥 10뿔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무서운 짐승에게 난 이 10뿔을 갖다가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 짐승의 10뿔을 다 교환권 그때 올라올 때 그 사건으로만 해석을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10뿔의 사건이 마지막 이 10발가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이 계시록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계속 이제 말씀에 쭉 나와요. 저 같이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딱 이해하시면 지구 역사는 이제 다 아신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태까지 진행해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거를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은 곧 그 금머리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꿈의 해석을 했는데 그 머리가 누구예요?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왕 중에 왕이고 이 금신상의 정체성이 뭔 거예요? 바벨론인 거죠.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이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이 제국들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라. 예, 이 내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을 지금 사자를 영국으로, 또 이 곰을 러시아로, 또 이 표범을 독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성경,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없던 게 확 튀어나와서 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전체적인 계획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앞뒤가 딱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이 무서운 짐승은 로마. 그 로마가 여러 개 나라로 쪼개져서 지금까지 와 있지만 그 무서운 짐승, 그 통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다니엘서의 이 꿈의 해석이 없이, 이 예언의 해석이 없이 계시록 13장 1절을 딱 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 10발가락, 이 짐승의 이 10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7번째 머리는 이 10발가락, 10뿔의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7개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쉽죠? 이게 큰 성 바벨론의 정체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걸 갖다 계속 만들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도요, 일관성 있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냥 되는 거죠. 이 놀라운 게 이 다니엘서가 25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책인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책인 거예요.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예,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범과 곰과 사자를 갖다가 말씀해 두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자, 곰, 표범 나오죠. 다니엘이 껐던 그 짐승들과 같은 거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이 짐승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꿨던 꿈과 요한이 봤던 이 짐승과 같은 거죠. 하나인 거예요.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게 틀리게 해석하는 순간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10뿔의 나라,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죠. 세계 단일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날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줄. 아멘. 예, 이게 두 증인이 1260일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무저갱이 열리면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두 증인의 세력을 이기는 그 사건이 11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거에 연결돼서 마운트달이 시작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 계시록 13장 7절 말씀과 계시록 11장 7절 말씀은 짝이죠. 이 연결되어 있는 이 평행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말 너무너무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여러 곳에 이제 평행 구조로 반복해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42달이 시작되면 무죄개혁이 열릴 때 그때 1260 전 3년반이 끝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죠. 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7머리 갖고 있고 10뿔을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짐승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13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만 나오나요? 두 번째 짐승 나오죠.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음녀죠. 음녀예요. 두 번째 짐승을 미국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아니에요. 미국은 멸망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일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게 음녀인 거예요.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은 10뿔은 세계 단일 정부라고 하면 이 음녀는 뭐예요? 종교적인 세력이죠. 다 세계 단일 정부와 이 종교적인 세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첫 번째 짐승 위에 올라탄 게 음녀예요. 첫 번째 짐승 위에 미국이 또 올라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7개 머리 중에 하나죠. 6번째 머리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6번째 머리가 7번째 머리 위에 올라탄다? 말이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 위에 올라탄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음녀의 세력이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거 못 먹게 하고 잡아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환란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누가 받게 한다고요? 교회가. 음녀는 교회잖아요. 배교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WCC 누가 가입하게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WCC가 우리나라만 봐도 한 어느 정도 가입되어 있을까요?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현재. 그러면 짐승의 표 교회에서 앞장서서 받게 하면 성도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먹을 거 안 준다고 하는데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다 목사님이 이거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받겠냐고요. 이 진리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올 미혹은 아마 전무후무한 미혹이 올 거예요. 너무 무서운 미혹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권과 대교환 개신교가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의 세력인 거예요. 교환권은 음녀고 개신교는 음녀의 딸이죠.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죠. 그 두 뿔이 바로 교환권과 대교환 개신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마크는 당신이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 마크가 666인가요? 666이잖아요. 6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를 진짜 찍게 한다고요. 짐승의 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지금 이 큰 바벨론의 세력들이 지금 그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몸에 신의 진짜 이름을 갖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신의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는 게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 잘하는 일이고 이걸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보다 더 무서운 미혹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안 받겠냐고요. 그가 모든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배교한 교회가 이걸 받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오른손에 이마에. 이 표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짐승의 표 666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과 악을 나눌 거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면 사람들이 미혹 당할까요? 100%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는데 계시록을 안 본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 우리는 익숙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이 있었어? 이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계시록에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죠? 첫 번째 짐승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바다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땅은 반대예요. 나라,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어디서 얘기해요? 교회에서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두 뿔이 있대요. 두 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환권과 개신교인 거예요. 음녀와 음녀의 딸. 기독교인데 기독교에 두 뿔이 있는데 교환권과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용처럼. 처음엔 뭐처럼 얘기했을까요? 양처럼 얘기했겠죠. 예수님처럼 얘기했겠죠.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고.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사탄처럼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는 게 이 두 번째 짐승인 거예요. 첫째 짐승에게 뭘 하게 만들어요?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경배는 종교활동이죠.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달린 이 교환권과 배교한 개신교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죠?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 세력이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 일을 하나요? 미국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음녀일 수밖에 없고 종교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미국이냐 이게 종교 세력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단일 세계 정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고 두 번째 짐승은 이 세계 단일 종교 타락한 이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딱 맞죠? 그래야 이 말씀들이 다 앞뒤가 딱딱 맞게끔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딱 말씀해 놓고 계시죠. 짐승이 잡혔어요.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무리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미국이 될 수 없죠.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잖아요. 타락한 이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말씀 그대로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끔 만든 세력들이 이 세력이라는 게 이 말씀에 딱 보이죠. 기적들로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세력이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WCC에 가입한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뭘 하는지 아시겠죠? 보이시죠? 이 내용이 13장에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지가 13장 그 마지막 그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타락한 이 교회에서 교환권과 이 배교한 기독교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뭐 좋아해요? 기적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나요?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큰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의 중심에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짐승의 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한테 절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이 13장 내용이에요. 이 13장 내용이 짧지만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누가 미혹을 안 당하겠냐고요. 누가 짐승의 표를 안 받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면서 미혹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표야, 이게 하나님의 증표야 하면서 666을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죠. 어떡해요? 재간 있어요? 재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음모인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 이 루시퍼의 무서운 음모인 거예요. 그 음모에 지금 다 걸리게 생긴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럼 채찍과 당근을 다 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 받지, 하나님이야, 표 받아야 돼, 우상한테 절해야 돼, 경배해야 돼, 당근이죠. 근데 만약에 절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뭐예요? 채찍이란 말이에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하면 누가 절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가 모든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상을, 이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게 하고 절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 짐승의 숫자 666을 이마에나 손에 받게끔 만드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용의 삼위일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은 이제 루시퍼 사탄이고, 이 첫 번째 짐승은 이 열불 거짓 선지자는 뭐 종교 세력이죠. 배교한 종교 세력. 그래서 여기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인데 여기에 미국이 들어가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미국이 아니고 종교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12장에 붉은 용이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죠. 원래 이 용이 이 계획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리고 13장 1절 아까 본 것처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더라. 똑같이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예요. 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탔더라. 누가요? 그 음녀가, 종교 세력이 탄 거예요. 공통적으로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갑자기 7머리와 10뿔이 생긴 건 아니죠. 지금 4,000년 전부터 바벨탑이 그때 처음 바벨탑이 실패했을 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지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도 7머리와 10뿔이 있는 거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 위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10뿔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10뿔이 어떻게 형성이 될 건가, 언제쯤 그 10뿔의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게 적그리스도 채널에서는 유럽에 지금 EU가 뭐 20몇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이 10개의 나라가 10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전 세계가 단일화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층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이 유럽에 다 있죠. 현재에도 지금 유럽에 다 있어요. 지금 가짜 유대인들이 다 이 유럽 쪽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거죠. 10개의 나라의 중심으로 이 세계가 10군데로 나눠져서 통치가 되겠죠. 내가 본 10뿔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여기 내가 본 10뿔은 열왕이에요. 그죠? 10개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 10뿔의 열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이렇게 통치해 나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했죠.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예요. 이 10뿔의 나라가 시작되려면은 무슨 나라가 망해야 될까요? 6번째 머리가 없어져야 이 7번째 머리가 세워지는 거죠. 6번째 이 머리가 존재하는 한 이 10뿔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멸망해야 돼요. 이 10뿔이 열왕인데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왕국을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한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짐승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열불, 세계 단일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불과 이 적그리스도는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면 대통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전 3년 반은 평화의 왕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7왕이 있죠. 7머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7왕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죠.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죠.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가 오면은 반드시 어떻게? 잠시 동안 하는 거예요. 잠시죠. 7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잠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이 말씀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8개의 머리가 있죠. 8개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8개의 머리가 있는데 5은 죽었죠? 망했죠?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예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본 거랑 이 그림이랑 같은 거죠. 5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는 미국은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이 있죠. 현재 미국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생긴다죠. 또 하나가 생기는데 그 생기는 거에 7에 속한 자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8번째 머리가. 이 열불 위에 올라탄 요 8번째 짐승이 신성 로마인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와 이 종교가 연합된 세력.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8번째 이 머리가 마지막 3년 반을 끌고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때요? 현재는 있어요. 현재는 있는데 곧 망할 거예요. 곧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망해야 열불이 올라오죠?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곧 망해요. 곧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머리가 올라옴에 동시에 8번째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8개지만 7머리인 거죠. 왜냐면 8번째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7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이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게 완성될 쯤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빨리 진행돼야 될까요?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역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배하지 그렇죠. 나는 경배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짐승의 표를 절대 안 받을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생명책에 여러분들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내가 이 짐승한테 절하지 않을 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요. 쉽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고백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적어요. 의외로 적어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이 짐승한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이상 못 받겠죠? 그냥 죽지 뭘 그걸 받고 있어.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죽어요. 그거 절하고 그거 받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더 끔찍하게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받고 있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제 알아버렸네요. 이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죠. 진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세요? 아멘. 믿음이 생기세요? 아멘. 네,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진리, 진실을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날마다, 시간마다 이 말씀, 이 영의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